김상호 바오로 신부라고 하고요. 네. 저는 지금 저 해화동에 뭐죠?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네, 희계교 신학교에서 미래 사제가 될 신학생들과 뭐 기타 등등 신학도들을 양성하고 있는 네, 교수 신부입니다. 그때 이제 강전동 성당에 부주임 신부님 계신 송영욱 신부님과 제가 동창 신부라서 이렇게 요청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변진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강의 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견진 받으실 대상자분만 한번 조용히 손만 들어보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길지 않게 여러분들 좀 핵심만 쏙쏙쏙 전달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광정동 성당 변진교리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란 무엇인가요? 네, 라는 주제 다룰 거고요. 다음 주는 8월 14일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주 8월 21일은 성경은 그러면 왜 읽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3주까지는 연속 3주는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주는 여러분들 아마 사순 특강 때 많이 만나보셨던 저기 의정부교구 태평동 성당의 왕태현 요셉 신부님, 그분도 저의 동창 신부님입니다. 그 신부님께서 8월 28일 가톨릭교회 교리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자, 9월 4일 성사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9월 18일 견질 성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실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 오전 9시 미사 같이 주례하고 강론 시간 이용해서 변진교리 성서에 관한 내용들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네. 이게 한 10여 년 전 사진이에요. 네. 저희도 예전에 꽃 따왔어요. 선물할 때는. 네. 네. 뭐 저는 이제 김상호 바오로 신부고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로 있고 성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저 다음에 3주 동안 이제 강의 변진교리 하실 분이 왕태현 요셉 신부님, 의정부교구의 태평동 성당 주임하고 계시는 신부님. 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했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소곱창, 기사식당 이런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유학을 했고, 우리 왕태현 요셉 신부님은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성서 전공이고 박사까지 해서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 신부고, 왕태현 요셉 신부님은 로마에서 유학하시고 지금 주임 신부님으로 계시는 신부입니다. 네, 자, 변진교리 성경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특강을 해드릴 예정인데 크게 한번 저 혼자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 제목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죠. 관심이 없어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자녀가 관심이 없다. 자, 관심이 없는 것만큼 우리가 무관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진교리 성경편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 먼저 성경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의 정의. 여러분들 뭐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머릿속에 명확한 답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좀 이렇게 모호하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변질 성사를 받으시기 전에,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광정동 성당 교우분들도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에 관한 정의를 오늘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자,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몇천 년이 넘는 역사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뒤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거치면서 성경이 오늘날의 형태로 짠 하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왜 읽어야 합니까? 네. 성경은 왜 읽어야 하나요? 라는 주제. 제가 또 오타가 났군요. 하나야. 네, 죄송합니다. 어제 오후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의 필요성과 의미,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진성사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견진성사를 중3 때 받았는데 사실 중3 때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때 사춘기를 겪을 때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저는 뭐랄까요, 이렇게 가치관 형성이 많이 되었고 또 그 계기가 돼서 네, 신학교를 가겠다는 결심, 신부가 되겠다는 결심까지도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견진성사가 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마치 성인식과 같이 조금 더 성숙하고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여정에서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니까 굵직한 여러분들 평소에 잘 던져보지 않으셨을 만한 질문을 하나 쭉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네, 마음속으로 저에게 다 답변하셨죠? 다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눈빛이 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톨릭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세요. 제가 개신교 고등학교 나왔는데 저는 개신교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학교 졸업하고 개신교 갈 때 어떻게 뭐 이렇게 뺑뺑이 딱 하다가 어떻게 개신교 고등학교를 가게 돼서 그 다음 3년 동안 굉장히 좋은 교육들을 받았어요. 개신교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신학교 들어오고 사제가 되는 준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개신교는 굉장히 겉으로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굉장히 요즘 MBTI를 얘기하면 굉장히 E입니다. 외향적이에요. 굉장히 아멘 막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가톨릭을 더 선호합니다. 가톨릭은 굉장히 뭐랄까요, 평양냉면 같아요. 묵직하고 진득합니다. 이렇게 녹차처럼 이렇게 우려나오는 맛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만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냄새 맡아보신 분, 하나님 귀로 직접 들어보신 분, 하나님 이렇게 미각으로 혀로 맛보신 분 없죠? 깜짝 놀랄 뻔해서 있었으면. 네. 저는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오감의 영역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분이다. 인간의 오감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여러 성인 성녀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오감, 감각 안에 이렇게 캐치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느님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성화들인데 가톨릭에서 유명한 성부 하느님을 표현해 본 어떤 작품들입니다. 하얀수염이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을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저기 왼쪽 맨 위에 제네시스는 이제 창조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저 하나님은 교회 미술관에서 저렇게 노인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직접 감각적으로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나 옆에 있는 동료나 부모나 가족들에게는 카톡도 보내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렇게 화상통화도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카톡을 보낼 수가 없어요. 전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 오감으로는 파악이 불가하다, 파악이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성인 성녀에게 발현하신 그런 적은 있겠죠. 자, 이 사진은 귀엽죠? 네. 제 조카입니다. 제 조카가 6명인데, 요즘엔 뭐 이렇게 축산권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어디 이상한 데서 사진을 퍼올 수가 없어서 저의 조카, 지금은 말 안 들어요. 이거 한창 예쁠 때입니다. 막 태어났을 때 제가 조카가 6명인데 6호입니다. 6호. 6번째. 제가 엄청 예뻐하는 우리 조카가 막 태어났을 때요. 지금은 유치원 다니고 말 안 들어요. 아주 예쁠 때인데 참 보면서 저는 이 조카들이 6명인데 조카들을 되게 예뻐하거든요. 지난주는 제일 큰 조카들이 중학생인데 남자애들인데 얘네들 데리고서 래프팅하고 왔어요. 얘들 캐러비안 베이 가자고 그러길래 거기 비싸고 사람 많고 물도 드는데 거기를 왜 가냐 이러다가 제가 웃겨서 저기 어디 강원도 가서 래프팅 하고 왔죠. 조카들 굉장히 예뻐합니다. 여름방학 때마다 조카들과 같이 캠핑도 하고 MT도 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 녀석은 막내예요. 6번째. 제일 작아서 아직 같이 어디 놀러 다닐 상황은 안 되는데 저는 이 조카 어렸을 때 사진뿐만 아니라 지금 봐도 물론 제 새끼는 아니지만 정말 지금 봐도 눈에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라도 해줄까, 뭐라도 얘 이렇게 늘 보면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조카들 보면서 정말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띄워드렸던 처음에 변진교를 시작하기 전에 띄워드렸던 사진을 앞으로 다시 갈까요? 볼게요. 네, 이 사진은 제가 7월 달에 지리산 천왕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산을 좋아해요, 제가. 산을 거의 매주 가는데 지리산에서 동료 신부님들하고 같이 개인 피정을 하고 나서 천왕봉에서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저는 산을 볼 때에도 우리는 자연경관을 보면서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창조주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들어오시진 않지만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좀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계시.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천년성체나 아니면 처음에 예비장교리 받으실 때 아마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계시. 자, 라틴어로 하면 레벨라시오라고 합니다. 레벨라시오가 뭐냐면 그런 거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 있다.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베일.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레벨라시오는 베일로 덮개로 감춰져 있던 것이 이렇게 돼 있던 것이 들춰지면서 그 사람의 얼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레벨라시오라고 합니다. 라틴어에 영어로도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프랑스어로 비슷하고.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그 무엇이 장막으로 아니 덮개로 감추어져 있으면 사실 뿌옇게 잘 보이지 않죠. 감추어져 있던 것이 그 덮개를 제거하면서 그 뒤에 있는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 계시는 인간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시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사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이 보통 개신교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되는데 그거는 틀린 용례입니다. 이건 한자말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천리티 이 말을 그리스도교. 자,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가는 건 로마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동방정교회, 성공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카테고리를 원래 다 기독교라고 하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종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요걸 한자말로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원래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 내지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요. 자, 우리 넓은 의미의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개시 종교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당신을 열어 보여주신 종교, 개시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집 친구 불교를 봅시다. 불교는 개시 종교일까요? 아니에요. 불교에는 절대적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냥 마치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인과 같이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열반에 다다른 모범적인 인물일 뿐 그분 자체가 이렇게 당신 자신을 절제로서 하느님처럼 이렇게 열어 보여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개시종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제가 3주 동안 강의하는 큰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견지성사를 준비하고 계시겠죠. 저도 조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카들하고 특별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요. 사랑하면 많은 시간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인터넷에 멋있는 말을 몇 개 좀 따와봤습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를 믿어주는 것, 사랑하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는, 아무리 싫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를 지켜가 주는 것. 사실 당신은 이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사실 되게 답이 간단할 수가 있어요. 코가 오똑해서 사랑합니다. 네, 눈이 쌍꺼풀이 있어서 사랑합니다. 속눈썹이 예뻐서 사랑합니다.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어렵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재만으로 그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사랑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원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메리 프롬이라는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전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모습들을 더 입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자,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주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보시고 인간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굉장히 위대한 그런 명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계시의 두 가지 원천, 두 가지 기둥, 두 가지 뿌리,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두 가지 창구가 있는데, 가톨릭 교리에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한 제1독서, 제2독서 히브리서, 복음, 자, 이 성경 내용들입니다. 이 성경 내용들이 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봉독한 내용을 귀로 들으시죠. 경청하신 거죠. 성경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크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글로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글로 미처 다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더 깊게 들어갈 텐데, 글로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 전통할 때 전해줄 전자에서 거룩한 전통, 거룩하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교회 전통,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다 담겨있지 않지만 입에서 입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전부터 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부터 해서 쭉쭉쭉쭉 2000년 넘게 전해오는 교회의 전통들, 살아있는 전통들에 있겠고요. 칠성사, 여러분들 지금 성체성사에 참여 중이십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고해성사, 뭐 신품성사, 병자성사 등등 7가지 성사들이 있는데, 이 성사, 라틴어로 하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데, 이 성사에 대한, 성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야, 니네는 성경에도 안 써있는 거를 니네는 가톨릭은 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드러내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전통 안에서 7성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는 성사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살찌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어서 교리 내용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내용, 교리, 뭐 예비자 교리 받으신 분들 이것저것 뭐 창조주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뭐 기타 등등 여러 교리들을 배우셨을 텐데, 이 교리들을 반드시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암시되는 듯한 표현들로 있는 내용들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 뭐 교황님, 뭐 기타 신앙의 선조들, 예수님의 제자들,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의 선조들이 여러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논쟁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가톨릭 교리 내용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내용들을 배우면서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 교리 끝나고 나서 이따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텐데,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하루아침에 짠 이렇게 하고 뭐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2000년이 넘는 교회 전통 안에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과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을 거치는 과정 안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거치면서 교황님과 여러 교부들, 신앙의 선조들이 결정 내린 이게 우리 가톨릭 신앙의 정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다양한 신심들이 있습니다. 뭐 성모신심, 또 특별히 뭐 우리 한국 순교 성인들에 대한 어떤 신심, 뭐 기타 등등 여러 성인들에 대한 신심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성인 공경도 있고요. 기타 등등 교회법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글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입에서 입으로 교회의 생활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계시의 두 가지 원천, 성경과 성전을 똑같은 공경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 친구들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성경만으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전부이다. 성경을 통해서만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개신교 고등학교 나와서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은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물론 로마 가톨릭이 잘못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반발 작용으로 비판하면서 떨어져 나간 건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개신교 안에서도 이미 성전을 받아들이고 있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지 못했죠. 그 사람들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도 조나 시르나 가톨릭 안에 있었던 어떤 이런 흔적들, 글로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본인들도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부인할 수 없이. 자, 요거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성경이란, 오늘 강의의 마지막 대비를 장식한 성경이란, 제가 방금 몇 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신부님 하나님 말씀하시고 못 들어오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 달팽이관과 고막에 충격을 주면서 진동을 울리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굉장히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귀에다 어젯밤에 와서 말씀하셨어 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 사적 계시를 받았어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식으로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글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글. 구원의 기쁜 소식. 구약성경 같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게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약간 스포일러만 할게요. 그냥 이렇게 막배기로만. 또 여러분들 8월달 더운데 또 너무 이렇게 땀나면서 힘드실 수 있고 오늘 짧게만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죠. 구약성경에는. 신약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바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나자렛 출신의 예수라는 인물이 진정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지만 진정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구나. 저분이 진정 구세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내용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계신 성령께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 성경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담은 어떤 사랑의 러브레터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경이란 신앙공동체의 신앙고백서입니다. 신앙공동체의 신앙고백서. 신앙공동체의 신앙고백서입니다. 자,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글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앙공동체,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신앙공동체, 그것도 몇 천 년에 걸쳐서 구약성경이 쓰여졌어요. 몇 천 년이요. 신약성경은 그것보다는 좀 짧은 시간 안에 한 100여 년 동안 쓰여졌는데 좀 짧죠, 비교적. 네. 자, 이 성경을 보면 이 뒤에 신앙공동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신앙공동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쓴 책들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각 신앙공동체가 처해져 있는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서들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사실은 몇 천 년의 역사와 그 수없이 많은 신앙 공동체가 뒤에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것들을 오늘 2022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내가 우선 짠 하고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여러분들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뒤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무엇이며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위기 상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행간을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이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의 기록입니다. 자, 성령의 영감. 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께서 이 인간 저자에게 성경은 어떤 인간이 쓴 겁니다. 인간들이 쓴 거죠. 인간들이 어떤 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던 어떤 인간 저자가 쓴 건데 그가 이 성경책 글들을 쓸 때 성령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진리의 내용들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은 한국말로 읽고 있죠. 이거 원래 한국말로 안 쓰였어요. 원래 히브리어, 아람, 그리스어 이런 걸로 쓰여 있어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그랬던 것이 이렇게 주주주주주 번역된 겁니다. 자,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인간 저자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질투하는 하느님, 복수하는 하느님의 모습, 이거 신약 성경의 하느님과 다른데?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자, 그 이유는 사실은 성경 책들이 각각의 신앙 공동체가 당시 본인들이 살아갔던 상황 속에서 신앙을 고백한 내용들이라서 인간적인 언어와 그 당시 어떤 문학 유형과 또 문학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글을 기록한 거라서 그 당시에는 약간 조금 뭐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조망할 때 약간 모순된 듯한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자, 성경과 성서 요 표현들이 아마도 몇 년 전부터 주교회에 의해서 세번역 성경을 내면서 요 용어를 바꿨는데, 성경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하면 바이블이고요. 저거는 바이블은 사실 원래는 양피지, 옛날에는 종이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죠. 예전에 양피지에다가 글을 기록하고 했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양피지를 생산하고 양피지 무역을 수출 수입을 했던데 굉장히 유명했던 항구 도시 이름이 비블로스입니다. 비블로스라는 도시인데, 그곳에 성경 당연히 양피지에 기록됐죠. 그곳의 이름을 따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거룩한 경전인 거죠. 자, 반면에 한국말로 성서는 홀리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은 좀 거룩한 경전으로서의 의미,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신적인 요소를 조금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성서. 자, 하나의 텍스트로 보는 겁니다. 본문으로서 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성서 공부하는 사람들 논문수를 그러는데, 성서를 당연히 가톨릭 사제이기 때문에 신앙을 전제로 하지만 하나의 어떤 이걸 인간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막 연구합니다. 성서는 거룩하게 기록된 것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성서라는 말은 인간 저자의 기록이라는 데에 조금 더 강조점을 주는 표현입니다. 결국에 성경과 성전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어디에 조금 강조를 하느냐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자,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저 테스타먼트는 그리스어로 하면 디아티케라고 합니다. 디아티케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이 뭐냐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죠. 내지는 증언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 새로운 증언, 이것을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구약은 옛 계약, 옛 증언, 이것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 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오늘은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